그런데 8장에 이르러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요점은 이것이다 한 다음에 이런 대제사장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고 선언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얘기하려고 했던 모든 것을 요약하고 종합한다면, 그리고 그 요약하고 종합한 것을 기초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진리를 선포하고 싶은데, 그것은 바로 이런 대제사장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과거의 무대에서 현재의 무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에서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로 연결시켜 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러한 대제사장이라고 할 때 우리는 지난주일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연상하게 됩니다. 지난주일 설교에서 저는 왜 예수님이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가에 대해서 히브리서 7장을 중심으로 4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같은 얘기를 쓰는 것이 너희를 향하여서 나의 수고로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같은 얘기를 반복을 했습니다. 지난주일 왜 예수님이 대제사장인가 4가지의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히 요약해서 한번 다시 우리 회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에게는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Indestructible. 그 생명이 아무도 빼앗아갈 수도 없고 깨뜨릴 수도 없고 소멸시킬 수 없는 그 생명의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지파에서 난 제사장들은 일시적으로 그 직분을 맡았습니다. 제사장으로서 그들의 소유한 능력은 고작 족보와 태생이 전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렸지만은 그들의 죄가 사함 받았는지 확신도 없었고, 그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도 그리고 무엇도 파괴할 수 없는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오셔서 큰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살리실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죄를 짓지 아니하고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가지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비교할 수 없는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맹세하고 보내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레위지파에서 제사장을 세울 때 하나님 맹세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세웠습니다. 그 직분은 영원한 직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세우실 때는 맹세로 세우셨습니다.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내가 너를 영원한 제사장으로 세운 일을 후회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실 때 맹세로 세우셨는데, 그 말씀은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특별한 목적과 계획과 의도가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직분의 영원성 때문에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잠시 제사장의 일을 하다가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계속 제사 드려주어야 할 제사장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리켜 네가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이 영원하다는 것은 다른 누군가 대를 이어서 그 일을 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혼자서 다 하셨고 끝났습니다. 이전에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한 사람이 하고 나면 그 사람 죽으면 다른 대제사장이 세워져요. 요세푸스가 말했던 것처럼 아론의 대제사장이 된 이후로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83명이 대제사장으로 평균 18년씩 봉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제사를 드릴 때에 다른 누군가 예수님 뒤따라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이 완전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하는 얘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다 못 이루셨기 때문에 나머지를 우리가 마감해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세상과 충돌이 일어나고 그때 우리는 십자가 진 것 같지만은 그러나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이길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넷째로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는 큰 대제사장입니다. 우리에게 합당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은 자기 죄를 위해서 먼저 제사드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는 거룩한 분이셨습니다.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위해서 제사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제사드렸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제사드릴 때에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율법 아래 세워진 대제사장들은 짐승의 살과 피를 가지고 속죄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의 맹세로 세워진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과 피를 가지고 우리를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 자신이 흠없고 완전한 제물이셨습니다. 그가 드린 제사는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그 효력을 유지하는 완전한 제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큰 대제사장인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요점은 이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왜 대제사장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전에 있었던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제사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래 모습을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그 얘기를 종합하고 요약하면서 이것이 요점이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쓴 이 편지의 요점은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세워진 하나님이 세우신 맹세로 세우신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오신 완전하신 대제사장이시다. 이것이 내가 말하는 요점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요점이라는 뜻은 단순히 이제까지 있었던 것을 썸업 해가지고 요약해서 말하는 요점,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새로운 정말 중심이 되고 키포인트가 되려고 하는 이 말을 내가 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요점, 여러분 들어보세요 하면서 하는 얘기가 그런 대제사장이 such a great priest, 그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하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런 대제사장을 모시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려고 하는 키포인트요, 요점입니다. 그 대제사장, 우리와 함께 계신 대제사장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고 말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으로서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이시라. NIV 표현을 빌리자면은 우리가 모시고 있는 대제사장은 그 말입니다. In such a great priest we have. 우리가 가지고 있다. 우리가 모시고 있다. 우리가 함께 살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대제사장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이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예수님은 하늘에 지금 계시고 또 동시에 땅에 있는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말입니다. 신비 아닙니까? 어떻게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땅에 계십니까? 바울은 이 신비를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다음에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는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간구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마치 손수건 안에다가 뭘 넣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 우리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비록 우리가 세상에 살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있는 줄 믿습니다. 미국에서 우리가 서류를 쓸 때마다 늘 묻는 질문이 있죠. 퍼머넌트 어드레스가 어디입니까? 영원한 주소가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혹시 다른 데 가서 일하고 있거나 출장을 가 있거나 그랬을 때 메일링 어드레스는 무엇입니까?
편지를 보낼 때 메일링 어드레스는 뭡니까? 꼭 그게 두 개 나오지 않아요? 이 세상에 사는 우리의 주소는 메일링 어드레스입니다. 우리의 퍼머넌트 어드레스는 영구한 주소는 하늘나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땅을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있다 하면서 그 다음 말이,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요, 거기서 참 성소에서 우리를 섬기고 계신다, 하나님을 섬기고 계신다, 그 말씀을 할 때에 히브리서 기자가 의도하는 것은 이 퍼머넌트 어드레스와 메일링 어드레스의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있는 성소에서 여전히 대제사장으로서 섬기고 계십니다. 옛날 모세가 시내산에서 보고 내려와 만든 성막은 하늘에 있는 성소 원형의 모형입니다. 모형은 아무리 원형과 비슷하게 해도 원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모형입니다. 자유의 여신 모습을 모형으로 하나 만들어 놓고 갖다 놓고 이게 자유의 여신이다 하고 말할 사람은 없잖아요. 그건 모형이지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예루살렘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시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제사장으로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성소의 원형에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서 희생 제물로 손에 드시고 하나님 앞에 그 성소의 원형, 성전의 원형에 하나님 앞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의 몸과 피를 십자가 위에서 제물로 드리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처음 언약은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를 중보자로 삼아 세운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운 언약입니다. 언약은 계약과 다릅니다. 계약은 쌍방이 서로 자기에게 유리하게 흥정을 할 수 있습니다. 밀고 당기고 해서 적절한 선에서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어길 때는 벌을 받기로 공개적으로 약속하고 문서로 만들어서 서로 도장을 찍는, 사인을 하는, 그것이 계약서입니다. 계약했더라도 쌍방이 동의하면 파기할 수도 있고, 혹은 한쪽이 너무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고 다른 편이 동의하면 계약서 내용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약은 유언과 같습니다. 한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남긴 유언을 변호사가 와서 낭독할 때에 그 유언장은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흥정할 수도 없습니다. 조상인, 죽으신 부모가 위에서부터 자식을 향하여서 꿰뚫고 내려온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내가 내 재산을 이렇게 분할하리라. 큰아들은 이걸 갖고, 작은아들은 이런 걸 갖고, 딸은 이걸 갖고, 내 손자에게는 이것을 주고, 그게 유언서입니다. 언약은 유언과 같은 것입니다. 헬라어의 원어가 다릅니다. 언약은 맺는 것이 아닙니다. 주고받는 것입니다. 언약에 대한 반응은 그 언약을 받든지 거절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언약은 흥정할 수가 없습니다. 변경시킬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중간에 두고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세우신 약속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밖으로 돌면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그 첫 언약은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세우시고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직분은 모세의 직분과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은 더 좋은 약속 위에 세워졌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더 좋은 약속, 그리고 그 약속 위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신 새 언약, 그 새 언약의 5가지 요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히브리서 기자가 이 편지를 쓰기 650년 전쯤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했던 예레미야, 그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셨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날이 바로 예수님 오신 날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새롭게 세우신 새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파기되었던 그 처음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날이 되면 이 언약을 세우리라고 하신 예수님이 오신 그 날로 세워주신 그 언약, 새 언약, 거기에 담겨있는 5가지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 언약은 우주적인 언약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날이 이르리니 예수님이 오신 그 날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때는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레미야가 살던, 예언하던 그 시대에, 그때에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원수로 살고 있었습니다. 10지파로 이루어진 북왕국 이스라엘과 베냐민과 유다지파로 이루어진 남한국 유다, 이 두 나라가, 나눠진 두 나라가 원수가 되었어요. 여러 번 전쟁을 했고요, 등을 돌리고 살았고요, 서로 무시하고 멸시하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내가 세울 때에 그날이 되면은 내가 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하나가 되게 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 둘로 더불어서 새 언약을 맺으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세우신 이 새 언약은 모든 사람들 사이에 있는 장벽을 허물고 하나가 되게 하시는 언약입니다. 옛날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첫 언약을 세우실 때에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그 이스라엘이 얻은 그 언약을 통해 세계 만방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였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소함으로, 고집셈으로, 배타성 때문에 자기들끼리만 우리 언약이다, 우리 율법이다, 이방인을 멀리하고, 그나마도 마지막에는 그 언약을 자기들이 등을 돌리고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세우신 새 언약은 유대와 이스라엘이 함께 이 새 언약의 수혜자가 될 것이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얘기합니다. 유다와 이방인들이 함께, 종과 자유자가 함께, 모든 사람들이 이 새 언약의 수혜자가 될 것이다. 이 새 언약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세우시는 언약은, 새 언약은 우주적인 언약입니다. 둘째로, 이 새 언약은 내적인 언약입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옛날에는 모세를 부르셔서 시내산 위에서 돌판을 만들어 주시고 거기 하나님이 직접 새기셨습니다. 십계명을. 그것을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외적인 율법을 많이 만들고 그 율법과 사이가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에서 점점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새 언약을 세우실 때에는 돌에다 새기는, 나무에나 글에다 새기는 언약이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다가 새겨주셔서 잊을 수 없도록, 몰랐다고 할 수 없도록,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과 가슴 속에,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잊을 수 없는, 자나깨나 잊을 수 없는 언약의 핵심의 진리를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다가 새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내면적인 언약입니다.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돌아설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 속에서 생각을 어떻게 뽑아낼 수 있습니까? 자기 속에서 마음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내면에 그의 언약을 새겨 주십니다. 셋째로, 새 언약은 아버지와 자녀 사이의 언약입니다. 10절에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물론 첫 언약도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러나 첫 언약과 새 언약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중보자가 달라요. 모세하고 예수님이 중보자인데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제물이 달라요.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과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첫 언약은 그 언약 안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 하고 부를 수 있고 나는 하나님의 우리는 백성입니다로 끝나지만은 새 언약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니다. 새 언약은 아버지와 자녀 사이의 언약입니다. 끊을 수 없는 언약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무엇이 우리를 끊을 수 있으랴. 할렐루야. 새 언약의 네 번째 요소는 모든 사람들이 언약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첫 언약은 그 언약을 알기 위해서 율법을 만들고 율법의 계명을 만들고 수만 가지 조항을 만들어서 알 수가 없어요. 너무 복잡해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이 어린아이까지라도 나이가 드신 분이나 어린아이나 많이 배운 분이나 적게 배운 분이나 문제없어요. 그 언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주 쉬워요. 11절에 기록하기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아미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 새 언약을 세우시고 새 관계를 맺으실 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자녀가 될 때 자녀들이 아버지를 알아요. 다 알아요. 아버지 모르는 자녀가 어디 있어요? 학교에 가면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가르칩니까? 세상에 학교에 가서 아버지가 누구고 어머니가 누군가를 가르치는 과목은 없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알아요. 다 알아요. 제 손자아이가 저를 빠빠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는데 빠빠 하는데 제 아내가 잘 못 알아서 이해를 못 하니까 제 아내 눈을 똑바로 쳐면서 빠빠 아버지. 2살 먹은 아이도 할아버지가 누군지 알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누군 줄 알아요. 각자가 알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새 언약 아래 들어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알고 내가 누구인 줄 아는 줄 믿습니다. 이게 새 언약입니다.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알아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줄. 나를 위하여 그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신 거 알아요. 그 아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데리시고 아버지의 집에 올라가신 것을 알아요. 내 퍼머넌트 영구한 주소는 하늘나라요. 내가 잠시 사는 이 세상은 우편물 배달받는 메일링 어드레스요. 알아요. 새 언약의 마지막 5번째 요소는 죄의 용서입니다. 12절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불의함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못되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원수노릇하고 그런데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대요. 말이 됩니까? 우리가 원수를 만났을 때에 그 원수를 불쌍히 여길 수 있겠어요? 원수 갚고 싶지 않겠어요? 못되게 굴면은 우리가 그를 저주하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정말 소리 안 나는 총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안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원수가 되고 원수노를 할 때,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 죄를 범할 때, 아직 현행범처럼 죄를 범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말이 안 되는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죄를 다시 기억도 하지 않으시겠다고 스스로 맹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으신 다음에 내가 다시 기억하지도 아니하리라. 내가 다시 기억하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가 죄를 범하고 있을 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다. 내가 내 아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였을 때에 내가 내 죄를 기억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 은혜의 감격 속으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요점입니다. 중요한 요점입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 예수님이 어떤 대제사장이 되셨는가를 다시 상기시키고, 그런 다음에 그 대제사장이 바로 지금 우리 함께 여기 계신다는 것을, 그리고 그 대제사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언약을 세우셨는데, 이런 언약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언약,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지식을 가질 수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어린아이에게 먹기 쉬운, 소화하기 쉬운 음식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아버지와 자녀가 되는 언약, 우리의 내면의 세계, 영의 세계, 영의 존재 속에다가 새겨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 나가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되게 하시는 우주적인 언약.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 언약 아래 여러분과 제가 있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언약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경험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